며칠 전 제가 저희 막내랑 밖에 잠깐 나갈 그런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가 요즘 한참 모든 게 궁금할 나이여가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뜻밖의 질문을 한 거예요. 하늘을 보더니 아빠, 하늘이 왜 빨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면 굉장히 제가 난감해요. 제가 하늘이 왜 빨간지 압니다. 석양이시니까 해가 빨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 아이에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해가 이제 떨어지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빨간 빛이 생겨.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잘 설명한 것 같죠? 근데 제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알아. 아빠,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와,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멋있지.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름답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 참 많이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계속해서 많이 누리고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근데 아름답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로 아름답다라는 뜻은 그 기원을 보면 아름이 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엄마가 엄마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고요. 아빠가 아빠다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성도는 성도다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베드로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을 붙들고 살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배하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또 아니에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198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TV 교회가 생겼습니다.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교회의 기능을 다 발휘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했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아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다 만족이 되었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 세상의 기대, 그것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것에 우리가 맞춰야 해요. 그 기대와 뜻이 무엇일까요? 22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 보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라고 알고 있죠.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지금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해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또 이 당시에 성도는 크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수상쩍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몰래 은밀한 곳에서 만납니다. 공개적으로 모임을 갖기 어려우니까 이상한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만남을 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소문에 의하면 거기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봤을 때 이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사람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주의 만찬을 세상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때였습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해 있을까요? 물론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 본질적으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려함이에요. 찬란한 문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찬란한 문화를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지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 해요.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찬란한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도 그러한 영향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으면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떻죠? 이 지역도 돈을 기반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찬란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풀과 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오는 풀과 꽃은 광야에서 피는 풀과 꽃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광야에 풀과 꽃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유대에서 이야기하는 광야가 비슷한 기후입니다. 근데 언제 풀이 자라냐면 비가 오고 나면 풀이 자라요. 사막 가운데 비가 오면 풀이 자랍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 풀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어 있어요? 이 풀은 곧 시듭니다. 꽃은 어떻죠? 이 꽃도 비가 온 이후에 사막에서 피어난 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량함과 대비되어서 이 꽃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꽃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에요.
이 꽃도 곧 시들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풀과 꽃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고 결국은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이 풀과 꽃과 같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 찬란했던 그 로마의 위엄,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로마 제국 볼 수 있나요? 없지요. 사라졌습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까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새로 태어났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지요. 썩지 않을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전과는 다른 자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차이가 있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헌신의 정도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자라나게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더 사랑해야 해요. 얼마큼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제1침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더라 라는 소문이 이 지역에 가득할 정도로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사실은 부족한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 안에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 저 사람은 저만큼. 그러니 더 제가 그 가운데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제한을 두니까 제가 더 헌신해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불신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들 내어놓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했지요. 그런데 이 뜨겁게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뜨겁게라는 원어의 의미는 인내로, 성실함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를 얻으나 때를 얻지 못하나 우리는 인내와 성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며 나아가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성도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러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도대체 어떤 향기입니까? 제가 아침마다 향수를 뿌리니까 제 막내도 와서 어느 날 아빠 나도 그거 한번 뿌려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안 뿌려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뿌리면 아빠 냄새 나서 안 돼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냄새 좋은데 아빠 냄새 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말에서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장의 걸림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성장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서 끝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대학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대학만 가면 된다 라고 해서 대학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방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목표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하는 것,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방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들이에요.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대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아직 뭐가 있대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독이 뭐예요? 악독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는 행동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기만은 무엇이에요? 기만은 누군가를 덫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꾸미는 일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거예요.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질투와는 조금 다릅니다. 질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질투고, 시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갖지 못하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시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뒤에서 누구누구 나쁘다, 누구누구 어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처럼 성장하는데 분명한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까요? 내가 뭐 조금 덜 성장하는 것인데 뭘 그걸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천천히 조금 잘하면 되지 아직 못 자라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성장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않는 것이 그냥 내 스스로에게 내 개인적인 것에 개인적인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요?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된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실 사모하라라는 그 번역은 조금 그 저자의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모하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crave.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비유법이 누가 나옵니까? 아기가 나오죠.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이 호불호의 이야기입니까? 나는 젖을 좋아한다. 나는 젖보다 분유를 더 좋아한다. 이게 호불호의 문제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젖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생존과 직결된 것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우리는 말씀에 의존해서 살 때에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충분히 의지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사세요? 오늘 자꾸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하고 있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뭘 의지해서 살아요?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지해서 삽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있고, 철학적인 신념이 있고, 또 신학적인 신념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서 그러한 신념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죠.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 더 편안한 환경. 이것이 복이라고 믿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꿈꿔온 그 꿈을 의지해서 나아갔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 개인의 꿈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비전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품고 있는 꿈,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성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우리를 뽐내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꿈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비전인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습니다. 매번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변화를 이루며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스라엘이 흥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잘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입니다. 반면에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그 인생을 봐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는 다윗의 인생 역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했을 때는 성공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여인과 간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겪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맛보라, 맛보라. 하나님을 맛보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또 이민 목회하면서 어려운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한 3번 쫓겨날 뻔했고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전긍긍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통장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섬길 수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해줬는데 무려 비행기 타고 2시간이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번 가고 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갈 곳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하기 때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은데 꼭 그렇게 어려울 때는 다들 내몰라라 하더라고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 그렇게 또한 전전긍긍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삶을 요약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의미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제가 크게 은혜 받았던 곳은 어디냐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옷이 찢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옷이 안 찢어지면 새 옷을 못 입겠지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저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도 이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물론 까닭없는 고통과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와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지키시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말 이겨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쫓겨나려고 할 때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또 어떤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집 앞에 헌금 놔두고 가고 우편함에 헌금 놔두고 가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살 수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예기치 못한 곳에 있는 아파트에 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성실하게 제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맛을, 이와 같은 경험을 그래서 날마다 하며 나아가야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